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 12장 말씀에서는 악한 여왕 아달랴가 탄핵이 되고 다윗 왕조의 남은 생존자지요 요아스 왕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여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스승인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변질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행을 했고 또 자신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요아스의 인생을 보면서 선한 일을 시작했지만 인간의 의지와 그 능력으로는 그 일을 완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복된 성도의 길, 성화의 길을 완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다시 북이스라엘로 인도합니다. 13장 1절을 보면 남왕국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 되던 해에, 다시 말해서 한참 성전 보수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개혁하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를 이어서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붙드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시리아에서 17년을 사마리아에서 17년을 다스렸는데 2절에 나오는 여호아하스의 평가를 보면 자신의 아버지 예후를 따라서 여로보암의 죄,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의 죄지요,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사용하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자, 여기 나오는 벤하닷은 하사엘의 아들입니다. 예전에 벤하닷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바로 하사엘이 자신의 왕 벤하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되었는데 그 왕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과 벤하닷은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고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간구하는데요. 4절과 5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를 학대하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5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람에 의해서 고통받을 때에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여호아하스 왕은 아버지 예후처럼 우상을 숭배하던 왕입니다. 하루아침에 태도가 180도 돌변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5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구원자를 주셨다. 신학자들은 이 구원자를 북이스라엘에 활동한 엘리사 선지자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엘리사의 말을 왕이 듣게 하시고 그 왕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들의 왕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죄로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사마리아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셔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람을 다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십니다. 7절에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마병 50밖에 없고 병거 10밖에 없다면, 병사가 10,000명밖에 없다면 정말 초라한 왕입니다. 어느 나라를 정복하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람에 감히 대적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간구하여 당장의 어려움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죄를 지어서 얻은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의 쇠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질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여호아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그 기도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살려주어도 또다시 우상숭배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모르셨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호아하스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속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속으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속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는 내용을 기록하는데요. 왕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혼돈을 주는데 남유다 왕도 요아스이고 북이스라엘의 왕도 요아스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여호아스의 아들입니다. 이 왕에 대한 평가가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악행, 이 악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죄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이름이지요. 여로보암의 길.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상숭배로 범죄하는 길이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요아스는 그 아들의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요아스의 인생은 딱 한 줄입니다. 악한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다 죽고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아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 인생도 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대명사가 아니라 충성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오전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 또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